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은 지금 무엇을 계산하고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무엇을 가장 많이 계산하며 사십니까?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지 계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문제 잘 해결할까 계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좋은 집, 좋은 차 살 수 있을까 계산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건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어떻게 해야 남부럽지 않게 살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많이 계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해요. 뭘 결단하냐? 앞으로 내가 오늘 하루 제일 많이 계산할 것은 오늘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가? 이 계산 제일 많이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 다 계산하고 다 이루어도 다 얻어도 예수님 제자 못 되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뭘 많이 계산하셨습니까? 제일 많이 계산해야 되는 건 내가 오늘 하루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았나? 이거 계산 안 하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지옥. 오늘 말씀에 다 볼 건데 지옥 가요 여러분. 뭘 계산합니까? 이건 놓치고 엉뚱한 거 계산하고 있어요. 때로 우리가. 여러분 내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준비가 되었는지 계산도 할 마음도 없고 그런 마음으로 혹시 오지 않았습니까? 무슨 계산으로 오늘 왔습니까? 무슨 계산으로 왔습니까? 무슨 계산? 무슨 생각으로 오늘 교회에 왔습니까? 주일이니까 왔죠.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제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천국과 지옥이 걸려 있어요. 제자가 되느냐 혹 버려지느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안 되면 버려져요. 교회 안에 제자인 사람과 제자 아닌 사람이 가득해요. 여러분은 오늘 제자입니까?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까?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 오늘 그 제자가 되는 일에 천국과 지옥이 걸려있는데 여러분 오늘 모든 말씀이 다 그렇겠지만 오늘 말씀은 정말로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여사로 생각하지 않을 마음으로 왔어요. 여러분도 여사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무거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걸려있으니까. 여러분 천국 지옥 가보셨습니까? 저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수도 없이 말하고 있고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도 사복음서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그러니 저는 못 봤지만 분명히 알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 계산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일주일 동안 뭘 생각하고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만 계산하고 와야 돼요 우리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일주일 내내 세상 것만 실컷 계산하다가 오늘 주일이니까 적당히 예배 드리러 올 만큼 그렇게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초라한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우리 무시해도 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제가 언제 무시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없이 세상 일만 계산하는 그게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나는 안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착각 속에 살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무시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쓰레기 취급하고 내가 예수님 버리면서 살구나. 예수님을 가볍게 생각하면서 살구나. 일주일 동안 예수님 얼마나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눈을 감고 천국 지옥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보다 천국은 아름다울 거예요. 여러분 지옥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로 끔찍하고 두려울 만큼 상상해 보세요. 그것보다 두려울 거예요. 지옥은.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천국도 영원한데 지옥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천국과 지옥이 내 눈앞에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산다는 거예요. 아무 계산 없이 산다는 거예요. 아무 계산 없이. 여러분 이 태도가 제일 무섭습니다. 지옥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마음이 무서운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실지 여러분이 오늘 사고로 죽어서 주님 앞에 먼저 갈 수도 있잖아요.
누가 압니까? 저도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죽으시면 주님 앞에 서시면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100% 확신에 차서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 100% 확신에 찬 대답 못하면서 혹 아무 계산 없이 신행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태연하게 천국과 지옥이 걸렸는데, 그러니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오늘 밤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오늘 밤 저를 주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쌓아놓은 이 재물들, 창고에 곳간에 나온 이 곡식들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너희 집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차가 누구 것이 될 거고 네 재물이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될 거냐? 1,000원짜리 한 장도 못 갖고 가요. 일주일 동안 뭘 그렇게 계산하셨습니까? 무엇을 많이 가지려고, 무엇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대체 뭘 그렇게 계산을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루도 빠짐없이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우리가 하루 종일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 예수님 사랑하나? 나 예수님 제자인가? 나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이거 계산해야 돼요. 뭘 계산했습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천국 아니고 뭡니까? 영원한 그 천국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 말고 중요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일만 계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 계산하면 나머지 우리의 일은 하나님이 계산해 주세요. 쓸데없이 우리가 우리 일 생각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만 구하라. 그러면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 너에게 도와여 주신다 하셨어요. 도와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그리고 지옥 가면,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요. 그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뉩니다. 쭉정이가 나뉘어요. 쭉정이.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대요. 노아의 가족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때 롯과 두 딸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오시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거 계산해야 돼요. 혹 이거 계산 없이 살다가 오늘 오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경각심을 갖고, 아 내가 그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무엇 때문에 내가 살고 있었던 거지?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였지? 이거 다시 점검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다 하나님 믿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오늘날로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었어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돌이켜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이 짧은 본문 안에 예수님이 3번 반복하며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어요.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셨으면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그들에게 돌이켜서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가 내가 요구하는 이것들을 행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못된다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셨어요. 3번.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 교회 다니는 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자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예수님의 제자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지옥 갈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3번이나 만약에 다 천국 갈만하고 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갖췄다면 이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적당히 교회 다니고 예배 적당히 드리면 천국 다 간다라고 하셨다면 이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관심은 너희가 얼마나 많은 수를 이루었는지, 얼마나 많은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지, 얼마나 또 예배를 잘 드리는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의 관심이 뭐냐면 그 중에 내 제자가 몇이나 되는지, 내 제자가 몇이나 되는지, 천국 갈 만한 자가 몇이나 되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기.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 몸이 오늘 교회에 왔으니까, 오늘 적당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내 입술을 찬양하고 있으니까 난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겠지.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 내 몸이 교회에 있다고 해서 찬양하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무리들 사이에 섞여 적당히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는 적당히 교회, 예배당, 회중들 사이에 섞여 적당히 앉아 적당히 예배드리고 특별히 나쁜 짓 하는 거 없이 적당히 교회에 좋은 일 할지라도 그것이 제자로 정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입니까? 구경꾼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가 되냐 안 되냐에 천국이 걸려있어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신 분 있으세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그 대답에, 그 질문에 확신에 차서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대답을 할 수 없는 분 계시다면 오늘 경각심을 갖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계산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인가, 이것을 무엇으로 점검하면 되냐면 내가 오늘 하루 일주일 동안 살면서 뭘 계산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온통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하며 살지, 어떻게 즐기며 살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지, 요걸 계산했던가, 아니면 오늘 하루 나는 예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랑을 드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되려면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 이거 계산하는 것, 이 계산에서 나뉠 거예요. 이 계산에서 세상 일 계산한 것과 예수님 제자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 내 모습에 그 기준이 합당한지, 이 계산하는 거에 예수님의 제자인지 구경꾼인지, 이것이 갈릴 겁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두 가지 비유. 건물을 지을 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누군가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을 준공하기 부족함이 없는지 그 비용을 계산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건물을 계산할 때 이 건물이 다 준공할 만큼 비용이 준비됐는지 계산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비용도 계산하지 않고 기초만 쌓고 건물 짓는 일이 중단되면 다들 비웃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유는 31절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는데 내게는 1만 명이 있고 저 임금에는 2만 명이 있어요. 이 싸움이 될까? 헤아리지 않겠냐? 싸움이 안 될 것 같으면 먼저 사신을 보내요. 화친을 맺지 않겠냐? 계산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건물을 지을 때도 전쟁하러 나갈 때도 이거 다 계산하지 않느냐? 이거 계산 안 한 사람이 어딨냐? 집 지을 때,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이 비용이 얼마나 들지 계산하지 않고 집 짓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전쟁하러 나갈 때 이 싸움이 이길 건지 안 이길 건지 계산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는 임금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여러분, 집 짓는 일보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합니다. 왜? 천국이 걸려 있으니까. 그런데 너희는 집 짓는 일을 계산하면서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이길까? 이거는 계산하면서 왜 내 제자가 되는 일에는 계산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걸려있는데, 영원한 천국이든지 영원한 지옥이든지 이 두 개가 걸려있는데 왜 그 집 짓는 일보다, 전쟁에서 이기는 일보다 더 중요한 내 제자가 되는 일에는 왜 관심도 없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왜 따르냐라는 거예요. 그 계산도 안 하면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 계산 없이 오늘 예배하러 오진 않았습니까? 적당히 세상 것 실컷 생각하다가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예수님 따르고 적당히 좋은 일하고 적당히 나쁜 일 특별히 한 것 없고, 그러면 제자 되는 줄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거 다 생각하면서 내 제자가 되는 일은 왜 계산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 그건 관심도 없냐라는 거예요. 집 짓는 일 비용도 생각하지 않고 집 짓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백성들 중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일에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관심도.
오늘날 교회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 이야기. 오늘날 나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내 이야기일 수 있어요. 내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왜 그렇게 없는지. 겉으로는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 그렇게 하면 내 제자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정말 내 제자가 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네가 정말 내 제자가 될 수 있는지 그 자격을 갖췄는지 계산해야 될 것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가장 귀한 일이에요, 이게. 여기에 천국과 지옥의 난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이것부터 이루고 그 다음 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도대체 뭘 계산해야 되나?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목사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고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못 되리라. 능히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거 진짜. 여기 미워하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진짜 미워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덜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덜 사랑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부모와 네 처자와 네 형제 자매와 네 목숨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 못 된다라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아니었어요. 못 된다 했어요. 못 된다. 이 26절 말씀은 33절이랑 의미가 비슷한 것 같아요.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소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집도 내 소유고 차도 내 소유예요. 여러 재물들, 돈, 이것들 다 내 소유입니다. 이거 다 버리래요. 그리고 이 소유에는 26절처럼 부모도 포함돼요. 내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 자매, 내 자식, 내 목숨까지도 내 소유물에 포함돼요. 내 소유물에. 이거 버려야 능히 내 제자가 된대요. 그리고 이거 기준으로 계산해야 돼요. 이거 기준으로. 그냥 내 생각, 이 정도면 괜찮겠지. 천국과 지옥에 걸리는데 왜 내 생각을 의지합니까? 예수님이 기준으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보다, 이 모든 소유물, 부모, 형제, 자매, 내 모든 집, 차, 재물,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제자가 될 수 있대요.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해야 천국에 갈 수 있대요. 이 예수님이 이것 중에 하나라도 버리라고 하면 언제든지 뒤도 안 돌아보고 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대요. 여러분,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합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거 안 버린다고 천국 가겠지. 다른 거 다 버렸는데 요거는 괜찮겠지. 아니, 요거까지 다 버리라 하시면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다 하나하나 다 계산하기를 원합니다. 왜냐면 천국 걸려 있으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부모 중 누구 더 사랑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남편 중 누구 더 생각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아내 중 누구 더 사랑했습니까? 예수님과 형제 자매 중 누구 더 사랑했습니까? 예수님과 내 자식 중 누구 더 사랑했습니까? 예수님과 내 목숨 중 누구 더 사랑했습니까? 예수님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 중 무엇을 더 사랑했습니까? 예수님과 재물 중 무엇을 더 사랑했습니까? 이 중에 나는 그것보다 예수님 더 사랑했습니다 라고 답 못하는 영역이 하나라도 있으면 여러분, 정말로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벽 드려야 돼요. 하나님, 저 자식보다 자식이 더 좋아요. 어떡하죠? 제 아내보다 하나님보다 제 아내가 더 좋습니다. 하나님보다 제 재물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라도 있으면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발 이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 왕자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재물이 있습니다. 제 왕자에 아내가 있습니다. 제 왕자에 집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 교회 안 다니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사실 하나님 자리에 다 한가 앉혀 있으면 그걸 내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여기 천국과 지옥 걸려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제 자식이 더 높아져 있어요. 제 아내가 더 높아져 있어요. 제 집이 제 재물이 능히 내 제자가 못 되리라. 예수님이 못 박아 말씀 3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두려움 없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선택의 갈래길이 있어도 예수님만 오로지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걸려있고 여기에 천국이 걸려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뭘 계산해야 되냐면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는지 이 사랑을 계산해야 돼요. 이 사랑을 제일 많이 계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도 없으면서 오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더 좋은 것 가질까 더 건강할까 그거 다 이뤄서 여러분 뭐 하시렵니까? 죽으면 아무 쓸데기 없는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 바쳐라. 아브라함이 계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들보다 하나님 더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아들 독자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여러분 적당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제자야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하나님 경외하고 있어 이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너무 고귀한 단어예요. 이 제자는 누구에게 붙일 수 있는 말이냐면 이 세상 진짜 이 모든 것들보다 내 사람들보다 진짜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붙여야 되는 너무나 고귀한 단어예요. 근데 너무 낭만하고 있어요. 요즘 교회는 다 제자래요. 다 제자. 다 제자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제자가 먼저 돼야 또 다른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때나 제자란 말 붙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에게도 철저히 점검해야 돼요. 오늘 하나하나 다 계산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하나 다 더 저절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과 세상 중에 뭘 더 사랑하나? 세상에 즐길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중에 여러분 예수님 더 사랑합니까? 내 마음대로 보고 싶고 내 마음대로 듣고 싶어 내 마음대로 가고 싶고 내 마음대로 소유하고 싶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보다도 내 배우자보다도 내 형제 자매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내 재물보다도 내 먹고 사는 일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도 간증했지만 저와 사모는 진담이에요. 진담. 진짜 서로 버리자 이 말 정말로 해요. 정말로 예수님과 이렇게 갈래길이 있을 때 진짜 예수님 택해야 된다. 서로가 서로한테 권면합니다. 그때 진짜 나 버려야 된다고.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하러 나올 때 계산하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게 있는지 계산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 사랑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오는 거잖아요. 교회는 사랑도 없으면서 그냥 쪼가리
이 종이 쪼가리 같은 요만한 사람 드리려고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초라한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요만한 사람 드리려고 그만한 사람 드릴 만한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전능하시며 이 모든 만물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살리려고 독자 아들 예수님까지 버리셨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 받으셔야 돼요. 이 종이 쪼가리 사랑 주려고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주일이니까 왔죠. 아니에요. 그렇게 오면. 그렇게 오늘 주님 오시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정말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기준으로 내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꺼져가고 있는지 이거 계산하셔야 돼요. 혹 꺼져가고 있다면 예수님 앞에 진짜 엎드려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하셨거든요. 미지근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했는데도 토해내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차가운 얼마나 하나님이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날마다 뜨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계산하고 오십시오. 계산하고 가야 돼요. 정말 혹 부족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 사랑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와 같이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야지 그 마음을 가졌던 때와 같이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마음으로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 두 번째로 계산해야 될 게 있습니다.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못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각자 다를 거예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가 있대요.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제자가 못 된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 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제자가 되는 일이 걸려 있어요. 여기에도 천국이 걸려 있어요. 여기 이 자기 십자가를 지다, 이 십자가를 지다라는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와 똑같은 단어래요. 똑같은 단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우리 깨끗게 하시려고, 우리 살리시려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악들을 다 짊어지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죽지 않으셔도 되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래요. 그러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일 행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 일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 혼자만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머물지 말고 너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짐을 지는 그 일을 감당하며 살라는 거예요. 감당하며 누군가의 연약함을 그 짐을 짊어지는 그 일을 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요즘은 다 이기적이에요. 다 개인주의예요. 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연로족이래요. 연로족. 오늘 하루 즐기고 살면 그만이래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교회도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교회도.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나 하나 다 십자가에 모든 것 다 쏟을지언정 너희들 살리고 싶어서 죽으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지래요. 그 십자가. 내 옆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 죽어가는 자, 연약한 자, 아픈 자, 큰 어려움 만난 자, 외로운 자, 지극히 작은 자, 그런 자가 있을 때 그 짐을 져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오늘 잘 살까? 잘 먹을까? 잘 즐길까? 오늘 내가 에서가 그랬잖아요. 오늘 내가 배고프다. 내가 오늘 피곤하다. 내가 오늘 뭘 먹을까? 이것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것밖에. 근데 예수님은 네 십자가를 지려. 너의 십자가를 져라. 누군가의 연약함을 짊어지는 예수님의 삶과 같은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너희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리해야 내 제자가 된대요. 그리해야. 제가 우리 처음 오신 분들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전에 가나안 교회였거든요. 지하에 있을 때, 제가 그때 전도사였던 것 같아요. 지하에 있을 때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그 누군가 아픈 사람을 두고 같이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아픔을 짊어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나을 수만 있다면 그 짐을 져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제가 그때 전도사였어요. 그때 누군가 아픈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데 저도 같이 기도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진짜 그 병이 내게 오면 어떡하지? 그 짐이 내게 정말로 쥐어져서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솔직하게. 그러면서 기도를 끝냈는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열렬히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있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죄송했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다 쏟으셨는데 나는 이 아픈 사람 한 사람 두고 이 병을 짊어질 그 마음도 없는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하에 있을 때. 그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다 쏟으셨는데 이거 하나 못하는구나 내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제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교회에 본이 되신 분이 있어서 가능한 것 같아요.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여전히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문제를 당한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때도 이 짐을 지면 힘들겠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것보다 제 안에 어떤 마음이 크냐면, 하나님, 제가 그 짐을 지고 싶습니다. 제가 그 짐을 지고 싶어요. 그래서 저 사람 나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저 사람이 회복될 수 있다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다면, 예수의 제자로 세워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 정말로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이 마음이 더 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전심으로, 진실로, 작은 마음일 줄 몰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내가 너의 짐을 져줬듯이 너도 다른 누군가의 짐을 져주는 그 일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대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오늘 이렇게 곳간에 내 재물 이렇게 쌓아놓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걸어가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대요. 여러분, 그게 제자 맞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 가는 사람이 제자 맞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나는 안 가고 적당히 거리 두면서, 그게 제자입니까? 그게 구경꾼이에요. 그게 수많은 무리들이에요. 오늘 말씀에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지. 저 목사님이 하시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지. 그러면 능히 내 제자가 못 된대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 두 번째로 계산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게 쥐어주신 그 십자가 길 갈 마음이 있는지, 그 결단을 계산하셔야 돼요. 그 결단할 마음을 계산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그 사랑이 내게 있는지, 예수님이 내게 쥐어주신 그 십자가 길,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계산하셔야 돼요. 저는 계산했어요. 가나안 교회 지하에 있을 때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턱없이. 이 병이 내게 짊어지면 어떡하지? 이 짐이 내게 쥐어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엎드리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밖에 안 돼. 이것밖에. 전도사라는 사람이, 강도사라는 사람이, 주의 종 할 거라는 사람이 정말로 그때는 좌절이 됐었어요. 설교 잘하는 거 이런 것보다 이 마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성도들이 지금 져주는 마음 없으면 이것만큼 자격이 없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 계산하셔야 돼요. 이 사랑이 있는지, 이 십자가 질 마음이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기도가 터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의 짐을 내게 지어주세요. 누군가 그 짐 질 사람이 필요하면 제게 그 짐을 주세요. 그래서 죽어도 좋으니 그러면 천국 갈 텐데 하나님 저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 안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선교지에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열방 곳곳에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아파하고 계세요. 이때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처럼 누군가의 짐을 져줄 그 한 사람 찾고 있어요. 그 한 사람. 그런데 교회에 도대체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자기 일에 몰두되어서 자기 일밖에 몰라요. 그러면서 교회 나오면서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그러면서 나는 예배자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정말로 가증스러울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내 모습이 이거 계산하지 않으면서, 이 사랑 없으면서, 이 결단 없으면서. 더 심각한 마음은 뭐냐면 이 사랑과 이 결단의 마음이 없는 것도 알면서 이 사랑과 이 결단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마음조차도 없으면 진짜로 여러분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과 이 결단의 마음이 내게 있는지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 나를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가 되냐 안 되냐,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여기에 걸려있어요. 여기에. 그럼 이 두 가지, 사랑,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 십자가 길 나도 가는 것, 이 마음이 있는지 계산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금에 대한 말씀하세요. 소금. 34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내버려진답니다. 내버려져. 이 소금은 오늘날 성도들 같아요. 성도들. 교회 나오는 사람들. 그러면 이 소금의 맛은 뭐냐? 오늘 이 말씀 전체적으로 흐르는 맥락에 의하면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소금의 맛은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랑이 소금의 맛이고, 예수님처럼 나도 누군가의 짐을 지는 그 길을 나도 가고자 하는 그 결단의 마음이 소금의 맛이에요. 근데 이 사랑도 잃어버리고 이 결단하는 마음도 잃어버리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예수님께 버림을 당한답니다. 버림을. 버려진답니다. 쓸데없어 버려진답니다. 쓸데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일이 아니고 무조건 되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 특별한 사람만 제자가 되는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예수님께 내버려진대요. 내버려져. 여러분은 이 소금의 맛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혹 소금의 맛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아직도 예수님보다 내 부모, 내 배우자가 더 소중하고, 아직도 예수님보다 내 형제자매, 내 자식이 더 소중하고, 내 목숨이 더 소중하고, 내 재물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나의 십자가에는 관심도 없고 오늘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이 일에만 이 일에만 몰두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 이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 상태로 주님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버림당합니다. 혹 오늘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있다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모습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소금의 맛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가신 길 나도 사명감을 갖고 주님 내게 주신 그 사랑 기억하고 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열정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그 열정 부어주세요. 그 사랑 부어주세요. 예수님처럼 제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쳐 부셔주세요.
소금의 맛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금의 맛 잃어버린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다면, 내 십자가에 관심도 없었던 그런 모습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주님 앞에 정말로 경각심을 갖고 정말로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하나님 이 사랑, 이 결단, 이 소금의 맛 내게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다 우리 모두 다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참 소금이 되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어요.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이 되는 우리 참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